우리의 믿음은 이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그 집중적으로 자라는 시간은 어떤 사건을 만날 때입니다. 사건을 만날 때에 그 사건 때문에 또는 그 문제 때문에 울어보고 몸부림쳐도 보고 원망해도 보고 내가 왜 이러시냐고, 내게 왜 이러시냐고, 왜 나에게만 이러십니까? 그리고 소리도 질러보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드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울게 되고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면서 우리의 그 믿음의 그릇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믿음 가만히 있다고 해서 어느새 자라고 있는 게 아니라 사건이 우리의 믿음을 넓혀주고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애롭고 고독하고 절망을 해야 예수님을 찾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그런데 마음이 부유하게 되면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오늘 출애굽기서 33장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임재하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니 그 이루어졌으나 모세의 간절한 중보적 기도와 그 백성들의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약속이 회복되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마음으로 분명히 믿지만은 하나님이 정말로 동행하시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서 불안해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던 모세가 있을 때에는 괜찮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가 없다는 그 사실이 마치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들은 아론을 저쪽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듦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아주 떠났다고는 생각할 수 없겠죠. 그들은 눈으로 보이는 무엇이든 만들어져서 곁에 두어야 안심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그들은 불안해했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매일 만나를 체험했지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언제 어떤 일들이 앞에 있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긴 광야의 그 여정을 시작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곁에 두고 싶은 만큼 그것을 보면서도 위로를 받아야 될 만큼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한 죄였습니다. 명백한 죄였지만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한계인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조금 더 강력하게 확실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고대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렇게 넘어지는 약한 자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내가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하나님께서 야단도 치시고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도 해주시고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 어쩌면 저에게 있습니다. 강하게 끌어주시고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고 말입니다. 이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불안함의 표현일 것이었을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일 거란 말입니다. 모세는 이 백성이 그렇게 약하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모세는 그 백성이 그렇게 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는 그 불안함과 그 연약함과
그 제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며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끝까지 함께 가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모세의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모세가 절규하면서 했던 기도가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1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가실 것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16절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려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것을 알려주신다면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저는 이 모세의 중보적 기도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깨닫는 게 있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이 모세의 심정이 우리 목사의 심정이고 부모가 자녀의 죄를 대신해서 눈물로 회개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 몰라서 그럽니다. 주님 철없어서 그럽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다시 기회를 주세요. 생명을 연장케 하시고 주님 다시금 기회만 주신다며 그들을 바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힘을 주시고 돌아와 은혜 받고 복되게 그들이 살아가게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떠난 성도들, 흔들리는 성도들, 고난 중에 있는 주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목회자이고 부모의 기도고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모세는 그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까지 갈 것이라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듦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내가 저 백성을 버리겠다는 말씀을 들었던 모세는 언젠가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 백성이 말입니다. 너무나 두렵고 불안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원했고 함께 하심의 표적을 구했던 모세의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못 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8절에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말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19절에 주께서는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리라. 모세 앞으로 지나가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친히 모세 앞을 지나가십니다. 주님은 그 영광스러움의 몹시 거룩에서 모세와 같은 죄인들이 죽을까 봐서 돌 사이에 감추시고 그 영광의 등만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영광의 등만 보았을 뿐인데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서 그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가까이 갈 수도 없을 만큼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거룩함은 죄인된 백성이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웠습니다. 사도 요한은 모세가 보았던 바로 이 영광의 장면을 염두에 두고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은혜와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영광을 보았던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여호와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34장에 다시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강림을 하십니다. 우리 34장 5절로 6절 말씀을 찾아서, 성경 있는 분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로 6절. 자, 그때 여호와의 임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매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애굽에서 나왔으나 약속의 땅까지 어떻게 가야 할지 불안해하고 낭망한 불쌍한 죄인들에게 거룩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 그 앞으로 지나가셨으니 그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인자와 진실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나오는 은혜와 진리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보여달라고 할 때 그 앞을 지나가셨던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 그 모세는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며 그들과 동행하심을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모세가 본 하나님의 영광이 인자와 진실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난 것이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못했단 말씀하십니까? 나타내셨느니라. 이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리고 인자와 진실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그런 사람들 만나요. 하나님 보여달라는 사람들 가끔씩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 존재를 믿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면 믿을 테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면 나는 하나님 믿을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본다고 해서 하나님 믿게 되는 것은 아닌데 사람들은 하나님 직접 보면 믿음이 생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보아서 하나님 믿는다면 천사가 타락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 본다고 해도 타락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보아서 믿는다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많은 사람의 경우, 저와 여러분의 경우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는 그 존재를 믿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마도 모세와 같은 심정에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불순종에 진노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 그런 자신이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심이 마땅하고 떠나심이 마땅합니다. 적어도 주변 환경과 상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보다는 하나님이 버려섰음을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불안했고 두려워했습니다. 몹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증표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믿어지는데도 우리가 몹시 연약해서, 몹시 허물이 많아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확신이 절절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아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수없이 많이 들었고 배우고 말해가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당장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의 현실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느껴지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니까 흔들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정말로 이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증표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어쩌면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나올 때 한 번 듣고 어려우면 2번 들으세요. 그래도 어려우면 3번 들으세요. 이해가 될 거예요. 기도하고 말입니다. 어렵다 하지 말고 쉬운 설교도 해야 되면 어려운 설교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아멘. 하나님 내게 들을 길을 열어주세요. 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나의 듣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왜 똑같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왜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방탕호방황합니까? 나에게 은혜 주세요. 나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그 말씀에 내가 힘을 얻어 살겠으니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이 마음이,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할 때마다 불안하고 형통의 순간에도 마냥 누리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결국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백성의 연약함과 허물이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앞에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라.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인내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은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오늘 본문은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말씀이죠. 모세와 그 백성에 보여주셨던 그 신실하심의 절정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그 당시의 교회와 교인들은 정말 여러 어려움들을, 너무나도 힘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대의, 지금 시대의 이 어려움과는 비교해봐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그들은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핍박이 있었고 안으로는 이미 교회가 한 세대를 지나면서 교회 안에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인들 간에, 그 교인들에게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이 신앙생활의 정형화, 즉 모든 게 형식화가 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습관되는 것 같아서 아주 답답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을 거라고요. 신앙생활하고 하는데 교회 오는 것이 기쁨이 없어요. 예배드려도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믿고 있는데도 기쁨이 전혀 없어요.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자꾸 짜증나고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화만 나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신앙생활이 습관적이 되거나 같거나 아니면 자꾸 형식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진짜 믿고 있는가, 이 생각한단 말이죠. 내 신앙이 가짜는 아닌가? 내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혹시 잘못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게 됩니다. 밖으로는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고 안으로는 만족이 없었지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한 사람들이 간절히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 기대하는 것은 새로운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어요. 그들은 왠지 자신의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 같아서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의심도 있었지만, 흔들리기도 했지만,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지키시고 계심을 확인하고 싶었던 그들,
누군가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하나님 계시가 임했다고 말하면 기가 쏙 돼가지고 막 거기에 쏠릴 수밖에 없을 만큼의 그 간절함과 답답함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사도 요한이 한 말이 있는데, 사도 요한이 한 말, 요한 사도가 말한 말이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섬기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달라 했던 모세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며 인자와 진실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영광의 계시는 결국 은혜와 진리, 다시 말하면 사랑과 진실입니다. 이걸 우리의 삶 속에 좀 적용해 보면 제가 이렇게 좀 표현을 하렵니다.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좀 보여달라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면 이건 참으로 답답해져.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이 어려운데 가서 말씀대로 살아. 기도해. 기도를 지금 기도가 안 나오는데 기도하라고 그러고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그러고 하나님대로 돌아오라고 그러면 여러분 듣습니까? 겉으로 있을 때는 목사님 예 해놓고 안 해요. 그때 답답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너무 답답해요. 그런 사람들이 기대하는 답이 아닐 것 같아서. 사람들은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보고 싶고 물루를 포도주로 만드는 놀라운 장면을 보고 싶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 모든 기적은 단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의 표적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현상의 능력에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주목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로 살라는 거예요. 언약과 허물로 인해서 매일 쓰러지는 사람에게 왜 예수입니까? 하루하루를 버티며 견디면서 살아가기 힘든 그 사람에게 예수입니까? 눈앞에 출렁거리는 그 물결에 가려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왜 예수입니까? 매일 범죄하고 매일 넘어지고 오늘도 또 쓰러질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쓰러지면서도 매일 같은 일을 그것을 반복해야 되는 것이 너무 험악하고 그리고 또한 아무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좌절하고 내 믿음은 참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왜 예수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입니까? 가정이 힘들고 병 때문에 다치고 병들고 힘들어서 내 생명이 위독해 위기 속에 위험 속에 있는데 왜 예수입니까? 바로 그 예수가 은혜와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이 예수가 용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영광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그분이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분이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를 믿는 자들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 여러분 그 증거는 재물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형통함이 아닙니다. 성육신 하신 오늘 본문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기록하신 예수님입니다. 모세의 앞을 지나가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 불안에 떨며 하나님 이 백성은 범죄한 백성입니다. 이 백성은 앞으로도 범죄할 백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이 모세의 두려움과 그 불안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며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여호와 여호와라 반복해서 두 번이죠. 여호와라 은혜와 진실의 하나님이라고 그 말씀하셨던 그 은혜와 진실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그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충만하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든 아니면 경제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많이 힘들어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이 말은 세상에서 일상을 소홀히하고 교회에만 열심을 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장 먹을 것이 걱정되고 당장 마음의 분노가 치밀고 있는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항상 주님만을 생각하고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실하심을 보여주는 예수님을 잊지 말자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허물이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신앙에 넘어진 사람 보면 정죄하지 마세요. 아파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사명은 넘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반복합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는 거예요. 말자는 말이에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저는 이 은혜를 개인적으로 깨닫는 바는 은혜는 순종의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비록 광야는 거칠고 적들은 장대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힘들어도 어렵고 힘들어도 내 편에서는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자는 말이에요. 아멘.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혼탁해도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루도 버틸 힘이 없을 정도로 자신에게 실망스러울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사실을 예수님 때문에 알아요. 압니다. 유럽 전쟁 때 한 여인이 전쟁터를 벗어나고자 난민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6살, 그러니까 8살 된 여자아이 하나를 데리고 1127km를 걸어서 국경을 넘었습니다. 참고로 강주에서 서울까지 자동차 도로 기준을 해보니까 300km 정도 되더라고요. 강주에서 평양까지 도로 기준 거리를 보니까 1330km. 그러니까 이 아이는 거의 평양까지 걸어서 갔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1127km를 걷는 동안에 이 아이는 그 여인의 손을 놓지 않고 꼭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안전지대에 들어서자 이 어린아이가, 이제 여자아이가 그 여인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 여자아이의 손을 보니 살까지 다 벗겨서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는 손에 이런 상처가 있는데도 그 여인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놓지 않았어요. 그저 손을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생사를 걸고 잡는 것 때문에 쉽게 풀 수가 없어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손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심정이 살갗이 다 벗겨서도 그 피가 흐르는 어린아이의 심정과 같습니다. 놓으면 죽을 것 같아서 이유조차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너무 불안하고 너무 연약해서 그 손을 붙잡고 있는데, 내가 그 손을 붙들고 있지만, 그런데 지나고 나고 보니까 내가 그 손을 붙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의 주님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 고백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시편 73편 23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우리가 주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내가 너를 붙들고 놓지 않으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확증이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책감과 연약함에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어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 했던 모세 앞에 그 앞을 지나가시며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도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실이 그 안에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을 믿고 우리는 다시 견뎌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죠.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내 본성이 약한데 내 생각은 이룰 수 없으나 주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 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다 보니 말씀을 이루게 되더란 말입니다.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힘은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순종해야 하지만 이 언약을 끝까지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순종할 수 있는 의지, 다시 말하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주신 은혜는 반복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은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못하죠. 나는 내가 변화를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변화가 되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문제지 하나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가치관이 달라요. 가치가 달라요. 여러분 생각이 달라요.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서 세워줄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영광, 그분이 영광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지나가는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새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시기를 바라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